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요구와 영의 요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같은 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따라서 정한 곳으로 가게 돼 있고, 영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요구의 분량에 합당한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육신의 요구입니다.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요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복음이란 단어 속에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그 내용이 어디 가나 복음이란 단어 속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그러면은 육신의 요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육신의 요구는 풀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풀의 영광, 풀과 같은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육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따라가. 육체의 요구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에 맞춰질 때까지 육신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믿음이란 값어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투자를 값어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라는 말씀이 뭐냐? 밭에 감춘 보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사람이 급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이란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음에 자기 모든 생을 다 바쳐서 그 복음의 값어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복음의 값어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귀로만 듣고 감각적으로는 아는데, 귀로는 들었고 감각적으로 아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뭐냐? 인생의 풀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 불의 꽃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인생은 안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 안개 같은 인생에 여러분의 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비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가 몸을 식물에다가 의지하고 몸을 음란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주님이 이 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대가의 값어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하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짤막한 네 마디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우리 몸을 그 걸어가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몸을 찢겨주셨어요. 몸을 찢겨주셨고 몸을 상해주셨습니다. 징계를 받아주셨고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체를 가르쳐서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지면. 예,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 변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은 그 상황은 이 말씀 따라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변화에 따라서 말씀을 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천지만별 세상에 천만 가지 변화가 생길지라도 그 천만 가지 변화된 말씀 그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바로 선포해 주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그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살아.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매여 사는 사람과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상황에 주의 말씀을 적용시켜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살아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켜 내게 이끌어오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상황은 내게 생명과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영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으면서부터 영의 요구, 성령님의 요구가 내 속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쉽고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사역을 번잡지 마라. 전에 내가 살 때 그런 사역의 습관을 빨리 버려라. 그러면은 그걸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값어치를 두는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과 육신의 생각에다가 아주 내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1000번 만번을 줘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뭐냐? 중심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에 비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상황윤리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상황과 관계가 없으셨습니다. 전혀 상황에 매이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약에 상황에 매이셨다면 40일을 줄이실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 모든 돌을, 세상 모든 바위를, 세상 모든 돌을 다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줄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접목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귀의 말씀이 그 상황이 그 말씀의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이 분별이 될 수 있는, 이걸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 속에 내 속에서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따라합시다. 샛별처럼 떠올라서,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 상황의 말씀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그 상황에 적합한 그 상황의 말씀이 변화되어 내게 생명과 복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내 속에 잠자리 있던 그 말씀을 평상시에 가지고 기도했던 그 말씀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신 생명 말씀이 접목만 돼버린다면은 그 상황은 내 속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가장 유익하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상황으로 내게 이 상황이 없었다면은 내 평생에 이런 복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는 그 자체부터가
내게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3층 누에서 3층 꼭대기에 청년, 유도그란 청년이 이놈이 말씀을 듣다가 하도 말씀이 기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놀랐겠어요. 3층에 떨어졌으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머리가 먼저 떨어져. 머리가 3층에서 땅에 떨어져갖고 속에 골이 어장 나버린 거죠. 바울이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떠난 생명 불러들이니까 머리가 땅에 밖에서 깨져버렸는데 그 상황이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 떨어지기 전의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버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만약 그 청년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청년이 떨어져 그 머리가 깨져서 온몸에 어장나서 어긋나서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 청년을 살려내 놓으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놀람 속에 잡혀 있다가 그 낙심이,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행복과 축복과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내게 와버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 인생에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새겨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이, 이 글이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주님은 이 몸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몸 하니까 다 똑같은 몸인 줄 알잖아요. 똑같은 몸인 줄 알아. 왜 육신의 요구와 영의 요구가 중요하냐?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에 세상 떠나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세상에서 돌아왔을 때 육신의 생각의 사람으로, 육신의 요구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잡혀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즉답을 주고 계시는데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어떤 몸을 위하시는가? 어떤 몸을?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 살려내요. 차라리 살아나지 않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게 아니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이 공평한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부자처럼 호화에 연락하고
날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살았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어딥니까? 음부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욕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식물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 쳐버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다. 마음은 하려는 우리 마음의 것 신령이 있다. 모든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사람에서가 아니요. 모든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면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나를 저버리고 천대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면은 그건 옳은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식물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음란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러면 주님은 이 몸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된 줄,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죄마다 몸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부하게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부지런하게. 육체의 체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잠만이 자야지 오래 살고 좋은 건 먹어야 오래 살고 이런 환경들 다 있잖아요. 만약에
잠을 못 자서 죽는다고 하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죽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 이상 못 잘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예 작정이도 할 때는 아예 작정하고 앉아니까 그때는 더군다나.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산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좋은 건 먹어 오래 산다? 물론 좋은 거 많이 먹었죠. 그것이 내 몸을 장화하는 능력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먹는 것은 결코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만 삶에 매여서 살다 보면은 그 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놓을 것은 다 함대히 놓고 주님의 날 거룩하게 잘 구별하고 주님 것 내 것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성덕교회에 있을 때부터 저희 통장에 11조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11조 여러 사람이. 그러면 그 11조는 저밖에 몰라. 아내도 잘 몰라. 내가 말해야 알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11조를 15단 떼어 먹었어요. 통장으로 들어온 11조 15단 떼어 먹어서 혹시 내가 모르고 묻혀버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 지난 건 있을 수 있어도 남이 보내는 11조를 내 입으로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착실하게 챙겨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다 올려드려. 한 번은 11조를 드릴 돈이 없어. 그런데 누가 집사람이 입으라고 앙고라 코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 앙고라 코트를. 집사람이 얼마나 옷이 이쁜지 우리 이제 지금 시집간 딸 가졌을 때인데 입고 거울을 자꾸 쳐다봐. 근데 배가 불러서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애기 낳고 옷을 입으려고 입어보고 또 입어봐. 그런데 11조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11조 값으로 당신께 드린 겁니다. 그걸 갖다 줬어. 집사람이 옷을 갖다 주고 나서 혼자 계속 울어. 옷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런 걸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갖다 바쳐버리니까. 사실은 그 이후로 집사람이 어떻게 보면 옷이 말하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난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어. 너무 밀어내. 그렇게 살면은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은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고생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육신의 용도로 살 때는 대제사장의 제자였어요. 대제사장의 제자. 그에게 대제사장에게 달라는 것 제사장이 다 줬어. 사람 죽일 권세를 주시오. 사람 죽일 권세를 준 거야. 이런 능력 주시오. 능력 준 거야. 세상의 권세를 다 부여준 거야. 그때는 바울의 육신을 몸으로 볼 때는 그 부와 영광과 능력이 끝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평안이 없어. 다메섹 동상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반대삼을 써요. 반대삼을.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가다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벌레처럼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바울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거거든요. 이것이 육신으로 샀을 때 가졌던 그 영화와 영의 느낌으로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잘 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줄 위에 살면
13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다 순교를 했어. 순교를 했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 속에는 그 영에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어. 영에 끌어오르는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을까? 그런 영의 욕구가 강력하게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데 영생과 영벌이 정확하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순교자가 받는 영광 자체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있는 장기가 필요해서 1,000억을 주겠다. 네 몸을 1,000억에 팔아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 이 나이 살았는데 1,000억 받아서 내 자녀들 앞으로 남은 생을 잘 살게 하고, 그럼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마취해서 장기 빼고 나면 죽은지 살았는지 누가 알겠냐? 1,000억 값어치가 몸에도 없는데 1,000억 주다리가 한번 팔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조를 줘도 1,000조를 줘도 몸을 못 팔겠다, 목숨 못 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값어치를 우리가 물어 따지는 겁니다. 값어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속에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영생의 구원이다. 그걸 아니까 그 영생의 구원에 자기 몸을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몸을 내가 다시 살리시리라, 나의 권능으로 너를 살리시리라 살려낼 때에 그 부활체의 영화로운 몸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표현이 불가능해. 이것은 주시는 주님과 받은 나밖에는 몰라. 주시는 주님과 받은 나밖에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를 사모하는 그 영이 있는 속에 또 올라야 돼. 사실 여기서 있는 사람 부지런해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나를 깨워본 일이 없어. 누가 깨워본 일이 없어. 여보는 시간이 몇 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나를 깨우리시오. 그렇게 말할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우기 전에 항상 일어나. 몸이 피곤한 그런 것은 둘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세상 따라 살진 않았어요. 세상 따라 살진 않았어.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마찬가지. 이 속에서 하루간에 돌아. 이 속에서. 그런데 이 속이 세상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속에가 다 있는, 세상 모든 지국과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좁은 공간에 살면서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 이 좁은 공간에 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열정이 뭐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목숨을 버릴까? 그것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의 삶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성도들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드릴까?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때 내 몸을 어떻게 살아내실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몸을 희생해 드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는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때에 영광에서는 주님의 몸과 똑같은 부활체로 만들어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원리와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종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오직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로 집약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은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이 참 많아, 교회 안에 살면서. 그래서 주님이 40일을 줄이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2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이제 12절부터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1절은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도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스불론,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의 지역 이름이에요. 유대 땅의 지역 이름. 그러면서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야, 갈릴리 강 있고 갈릴리가 있고 스불론이 있고 납달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야, 바로. 그런데 왜 갈릴리가, 유대 땅 갈릴리가, 하나님의 택한 땅 갈릴리가 왜 이방의 갈릴리냐? 왜 이방의 갈릴리냐? 왜 이방의 갈릴리냐?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그들이 그냥 이방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해도 건넜고 만나다 먹고 있고 메추라기 먹고 있고 지금 반짝이 나온 물을 마시며 사는 사막 모래 위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사는 백성들이 누구냐? 백성들이 이방의 유대의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도 주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죽어갑니다. 죽어간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다. 왜 그러냐? 그 다음 9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뱃을 받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뱃을 봐야 돼. 그러면서 사망의 땅과 그들의 백성의 빛이 없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정파에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이 없는 사람들아, 어둠이 앞에 사람들아, 명칭상 그리스도인들아, 말은 유대 땅인데 유대 땅이 이방의 갈릴리다. 유대 땅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방의 땅이다. 이방의 땅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냐? 명칭상 그리스도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신령의 마음이 있지 않다. 육신에 있다. 육신의 요도로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명칭을 가진 이방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다. 빛을 받아들여라. 영광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 빛을 사모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여기도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영의 요구. 영의 요구인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말씀이 없을 때, 육신의 요구가 무엇이고 영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줬던 그런 사역 범잡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영의 요구가 무엇이냐? 고린도서 5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있어. 그 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사모가 뭐냐? 탄식이야, 탄식. 언제 나갈까? 그 집에 언제나 살갈까? 지금 우리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동에다가 새 아파트를 짓는다. 그 새 아파트는 여기보다 훨씬 높고 아주 취향이 고급스럽게 잘 돼 있다. 이태리 장식에다가 세상에 값진것으로 장식을 해서 그 집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 그 집이 언제 완공되냐? 언제 이사를 가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거기에는 우리 몸,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그 믿음의 모든 상황에 내 몸을 투자해 바쳐드리니까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주님이 네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렸고 내 살을 쪄려서 지금도 내 살을 지금도 먹여주시고 내 피를 지금도 먹여주시니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 영적인 힘으로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에 쓸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매료되지 않고 그 상황에 합해지지 않고 상황을 돌파 이겨나가면서 그 상황을 믿음의 적감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늘의 집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집이 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어져 있는 거야. 그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뭐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어요. 본토 지적 아비 집에 75년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어. 75년 동안을 뿌리 깊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 떠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가긴 떠나갔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얼마나 그 시련이 왔으면은 그렇게 아끼던 자기의 각시를 남의 품에다가 내주면서 내 동생이라고 당신이 내 아내를 가지라고. 그 상황은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품에 평생 안고 사는 내 아내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왕이여 내 동생입니다. 당신이 가지시오.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고향을 생각해 보면은 나를 저만큼 사랑했다는 거 살았던 자기 고향, 부자로 살았던 자기 고향,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인맥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자기 고향, 갈대아우로, 내 본향 갈대아우로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내 동생이다. 당신 가져라. 분명히 놓으셨어.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아브라함이 어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러라는 증거, 나그러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저희가 나무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나왔지만은 자기 본향을 늘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고향에 살 때는 이런 수모,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참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고향에서 날 그래도 족장을 데려가게 하면서 다 존경받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타국이 와서 방황하다 보니까 사람 나를 멸시하고 전대고 조롱하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서 자기 품에 안아버리고 이런 쓰라린 아픔을 가지면서 자기 고향을 소홀히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더 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안 겁니다. 제가 성경을 수백 독을 했는데 이 사실을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 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눈을 다 열어 보여주시면서 얘야, 옛날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느냐. 사람들이 술을 끊었다가도 땀나고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왜 생각이 안 나겠느냐. 끊었던 담배 겨루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담배에 쫙 품을 때 같이 한번 바라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게 좋아하는 화투 끊어버리고 어느가 적적할 때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나겠느냐. 옛날에 떠나왔던 고향 생각났을 때 그 고향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이 몸을 위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권능으로 너를 다시 살려내시리라.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지니까 그 아픔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갈대아우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정착할 그 땅은 나 혼자 살 땅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세세토록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명칭 안에서 참말 사람의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 이름 명칭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억천만 명이 생겨날 것인데 내가 그 거룩한 영광을 버리고 육신적 편하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 무한, 고통, 괴로움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품에 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많이 바라보면서 갈대아우로 옛날에 내 고향에서 내 각시를 누가 저만큼 사람을 안 했는데
각실 빼앗아다 자기 품에 안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옛날 고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본토 지직 아버지 올 때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 가슴에 새겨주고 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상황을 지나야, 이 상황을 돌파해야, 이 상황을 이겨야 그 상황이 말씀적으로 스며들어와 그 상황이 축복과 생명의 상황으로 변화가 돼야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그 말씀 믿어지니까, 그 말씀 믿어지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교회 안 가고 싶은데도 옛날에 사역을 본잡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걸어간 자처럼 모든 행실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 모든 행실에 걸어간 자가 되라. 믿음이란 것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상황이 변하니까 흐트러진다. 믿음은 정금이나 정금. 금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정금은 99.9%가 아니고 정금은 99.9% 0.1%가 빠진 금이 아니고 정금은 100%의 금입니다. 100%의 금이에요. 그 금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금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 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을 네가 고백할 때 내가 부끄럽지가 않다. 그러신 겁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여 할 때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부끄럽지 않구나. 부끄럽지 않구나. 히브리서 1장 20절에는 내가 늘 내 형제라 부르시기를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몸이 주를 위해서 하니까 주님이 이 몸을 영화롭게 해서 썩어질 몸, 죄악된 몸을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맞아 어린 양 같은 나, 곁길로 가는 나, 정말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 나를 하나님의 그런 친백성으로 다시 변화시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를 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내가 나를 내 아들이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아갈 귀한 날이 있지만은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내겠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믿음에 매여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그 순간을 잘 몸에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에게는 청정병력 같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멜로디로 들려 향기로운 음악으로 들려 그 음악의 심취를 따라서 음악의 향기를 따라서 모리아산에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옛날의 번영을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독자 이삭을 주시고 나서 또 아들을 10명, 20명 준 것이 아니고 독자 이삭을 한 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본향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침범해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내가 성취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삶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그냥 생긴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요구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면
필연적인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뜻 속에 살아계신 말씀을 적용시켜 그 모든 상황이 말씀과 하나 되어 내가 있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네 몸을 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몸을 위하시리라. 네 몸을 나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마지막 날 다시 살릴 때에 내가 부활할 때 가졌던 그 영광을 그대로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15, 16절 주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 믿음으로 먹고 마셔도 큰 능력 되어서 영원의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소리 들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